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감당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정말 잘 지내신 거죠? 네,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제 주일에도 그렇지만 요 자리에도 잘 안 앉으세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사각지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절대로 안 보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밑에요. 제가 항상 카메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로부터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 지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 앞자리에 앉으시면은
주무셔도 제가 몰라요. 그 정도로 여기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매번 이렇게 보면 이곳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여기 앉아봤더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려니까 그게 좀 불편하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화면을 보실 때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뭐 편한 대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권찰의 개강, 하반기 개강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래도 모처럼 만났으니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고서. 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에 환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좀 밝게, 그리고 정말 반가운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처럼이라고 그랬다고 또 이렇게 곧바로 또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제가 오래전인 일입니다. 한 2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성훈련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랑의 동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뜨레스디아스를 이제 이 개신교의 스타일로 좀 바꿔서 한 20여 년 전, 25년 전, 30여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매우 중요시해서 새로운 교육자들은 무조건 그 사랑의 동산에 참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등록할 때부터 이 환대를 해주는데요, 이거 이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옆에서 막 얼마나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지 속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럴 정도로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환대를 받습니다. 이 들어갈 때마다 아주 숙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데코가 바뀝니다. 어떤 날은 뭐 하늘색이 컨셉이었으면 두 번째 날에는 뭐 분홍색이 컨셉이, 그렇게 날마다 바뀌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이제 잠자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가면 이 베개에 편지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저를 바라본 누군가,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계속 지켜보는 누군가가 저의 하루의 그런 일상을 적어 놓으면서 저에게 깊은 감동의 편지를 남겨 놓습니다. 또 강의를 들을 때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또 환대를 해줍니다. 무엇으로 환대를 해줄까요? 간식으로. 근데 그 간식이요, 그 개인의 자리마다 시간마다 계속 바뀌어서 놓여져요. 예를 들어서 오전 강의에 오렌지 주스가 놓여졌다, 그럼 오후에는 뭐 커피가 놓여지고, 그리고 오전에는 과일과 함께 놓여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출출하니까 빵과 함께 놓여진다든지, 이 시간마다 이 간식이 달라지면서 그 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별로 강의에는 관심 없고, 나왔다가 이제 한 10분 동안 이제 그 쉬는 동안에 들어가면 이번 타임에는 어떤 간식이 놓여 있을까, 그게 늘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와 질도 다양하고 꽤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간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도 또 환대가 있습니다. 그 매 식사 때마다 이 테이블 세팅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이 테이블이 십자가 모형으로 놓여져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배 모양으로 놓여져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교회 모양으로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식탁의 이 배치와 그리고 식탁보의 색깔이 매번 달라지면서, 또 음식도 매번 달라지면서 그 식당에 들어와도 최고의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줍니다. 또 이렇게 이제 뭐 숙소에서 강의 듣는 곳으로, 또 뭐 식당으로 이 오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이 통로가 제법 길었습니다. 근데 이 통로를 이동할 때도 또 환대를 해줍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그 이동하는 통로에서 이 초를 들고 그곳에서 촛불을 밝히며 세상길을 가는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초를 들고서 이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를 들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우리 그곳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대를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환대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요, 이 세족식이었어요. 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도 교육전사였으니까 이 세족식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생일대에 그런 이 환대받는 세족식은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의 담당자가 저의 발을 씻겨주는데요, 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씻겨줘요. 간지러운데 어떻게 막 웃긴 해야 되는데 웃을 수는 없고, 근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아주 꼼꼼하게 씻어주면서 또 수건으로 닦아주는데도요, 대충 닦아주는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물까지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 왜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이게 정말 환대구나, 이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부분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25년도 더 된 일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배웠는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강의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환대만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환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했든 환대를 받았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대라는 것, 즉 기억에 남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는 이 환대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영흥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그 환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환대, 그 환대가 없으면 영흥교회도 없고요, 영흥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환대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환대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받은 환대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의해서 이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환대를 누군가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내가 어느 곳에서 만나는 누구든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환대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특별히 우리 구역을 책임지는 우리에게는 더욱 막중하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환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결산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엄청난 돈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이 1만 달란트는 대략 한 6,000배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왕은 이 신하를 긍휼히 여겨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100일치 노동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죠. 때리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신하를 다시 처벌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 또한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그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환대를 누군가에게 그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환대의 당위성 그리고 환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환대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별 차이로 인해서, 계층별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세대별 그런 차이에 의해서 현대인들은 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분화된 사회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주의가 더욱 강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누군가에게 환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해요. 환대를 해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의 저희가 무엇이지? 야, 이 교회 나가자 그러는가 보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익명성을 더 좋아합니다. SNS가 더 발달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나를 익명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숨긴 채로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네가 하는 환대를 해주면은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더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육이라든지 또는 구역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소모임의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아마도 세상의 풍조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환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오직 개인들만 모이는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개인이 있다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나를 관심 가져주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개인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모여서
개인의 종교적인 안위와 개인의 평안만을 간구하는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강제로라도 시키니까 전후좌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는 척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제가 이제 막 휘리릭 나가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인사할 때 제가 그래도 이 시국에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 그래도 환대해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면서 가셔요. 그런데요,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일부러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 질러도요, 그냥 외면하고 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뭐 담임 목사가 인사를 해도 그냥 보는 척도 안 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환대가 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대가 막 이렇게 문전박대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제가 이렇게 축도하고 나가면요, 벌써 3부 예배는 한 20-30명 벌써 저보다 먼저 가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그냥 이렇게 휘리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어떠한 장면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은퇴 권사님들 몇 분은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시나 하고 제가 어느 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모여가지고 손잡으면서 아유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아이고 그동안 뭐 안 보이더니 나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한 몇 분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모습이 저 또한 그리운지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환대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그 환대의 그 따뜻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이 그 혼자 계시는 은퇴 장로님을 10년 이상 그 먼 곳에서 늘 주일날 모시고 오셨다가 또 모시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 장로님 모임이 늦게 끝나면 그때까지 또 기다리셨다가 또 끝나면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댁에 내려드리는 그런 일을 10년 넘게 조용히 묵묵하게, 저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뒷이야기로 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러한 진정한 환대가 있는, 따뜻한 일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혹가다 들려오지, 이러한 일들이 자주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훈훈한 환대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지 찾을 수 있고, 환대의 기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 기록을 억지로 만들어야지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 우리 교구에서 리더로 계시는 우리가 한번 이 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환대를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대에 대해서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인 내가 손님인 타자를 잘 섬기면, 잘 맞이해주면 그것이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방문자가 오면은, 그 새신자가 오면은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것이 환대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잘 웃으면서, 가능한 목소리를 소리에 맞추면서
어서 오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 그 정도면 우리가 최고의 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새 가족들은 감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대는 이 친절한 접대만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환대는 인간의 정체성, 즉 관계에 대한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환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접도 잘해주는 것 같고 잘 웃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계속 불편해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의 입장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댁에 왔어요.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환대해 준다고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의 언어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또 나의 것으로만 상대방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어떤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기뻐야 되는데 반복될수록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이 재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환대는 이 주체가 타자에게 단순히 친절함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주체와 타자가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 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네가 손님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환대인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는 거니? 이게 잘못된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는 내가 주인의 입장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입장에 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져야지만 진정한 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장이 몇 가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자에게, 환대라는 것은 타자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내 주도권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지 내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 주도권 위주에서 상호 주도권의 위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환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만 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현재 놓여있는 그 자리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갖고 있는 생각,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저래? 아우,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험담만 해.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굼뜨는 거야. 좀 빨리빨리 좀 오지. 왜 저 사람은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대는 뭐다? 그런 그 사람의 자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코로나 걸리면서 어떤 드라마 하나를 정주행한 게 있어요. 20회짜리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이승철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금밤 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되게 이제 제주도에서의 일을 다룬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테마 중에 꼭지 중에 하나가 춘희와 은기였나 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춘희 삼촌이 그 손녀딸이 왔을 때 그 손녀딸과의 지내는 장면을 2회에 걸쳐서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아이가 왔는데 밥상을 차려줘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했겠어요? 본인이 해녀고 제주도니까 온갖 해산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6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징그러워, 나 이런 거 못 먹어, 안 먹어, 나 소세지 해줘, 계란 후라이 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딸이 육지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옥돔, 갈치, 곰국 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은 모르는 거, 저도 제주도 가면 먹기 힘든 거, 그런 거를 해준 거예요. 한 상을 차려줬는데 아이는 보자마자 징그러워가지고 뒤로 도망을 갑니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환대가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자리는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자리만 보고서 환대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환대의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냥 상대방의 자리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환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환대는 무엇이다? 나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자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구역 모임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라고 나의 것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자리에까지도, 그리고 그 상대방을 나의 자리로 초청하고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나아가는 상호작용이 있는 그러한 환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또 하반기에 우리가 또 올백 신방도 못한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에게 또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은 모여서 또 구역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구역 식구와의 만남은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진정한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마음 쓰고 있는 그 구역이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환대가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진정한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환대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환대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하반기 권찰의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구역 돌봄 보고서를 우리 2학기에도 계속해서 잘 작성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권찰의 일정이 순서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야외 예배를 2학기 때 교구별로 갖고자 합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신앙교육이 27일에 개강합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한 주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올백 신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이 다 신방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찰의 개강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